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의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으로 주님을 인하여 기뻐하라,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예레미야서를 설교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인생에게 성경을 통해서 알리셨고, 인생이 어떤 존재인가, 인생이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가를 명확하게 알려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 안에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일생을 기록해 놓은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몇 년을 살았느냐, 또 건강하게 살았느냐, 아니면 많은 재물을 소유하고 살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았느냐, 그것이 중요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들이 한평생을 살면서 어떤 믿음을 소유하고 살았느냐가 중요하다면 그것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줄 압니다. 저와 여러분도 인생을 살면서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쳤느냐, 또 가정에서 어떤 부모로 살았느냐, 어떤 자녀로 살았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았느냐,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박국서를 보면서 하박국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가, 여러분 좀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오늘은 하박국이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럼 현재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믿음입니다. 하박국이 가졌던 믿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하게 알고 믿었습니다. 우리가 이왕의 주님을 섬기는 것, 내가 섬기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정확하게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단과 사이비한 종교들도 그 교주들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달달달 외우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외우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분명하게 알고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교회에 왜 다니십니까?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교회에 다니는 거예요. 그거 말고는 다른 데에는 목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핍박을 받는다는 것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원합니까? 조금 더 좀 편하게, 또 어떤 어려움 없이 살기를 원하는데, 성경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핍박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현실을 보면
교회가 성도들이 핍박이 아니라 비난받는 일이 참 많아진 것이 안타깝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잘 섬김으로 오히려 핍박받는 자리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핍박을 받으면서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명확하게 알면 이러한 핍박을 받더라도 우리는 조금도 믿음의 길에서 흔들리거나 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누가 물어보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다양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빌립보서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셨음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그 말씀하신 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자기를 낮추시는데 죽기까지 낮추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모든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예수를 입에 달고 삽니다. 말만 하면 예수님 이야기하는데 참 안타깝게도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종교다원주의가 팽배해지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분별력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대로 정립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게 살아서 여기서 왔다 갔다 하시면 저분이 예수님이구나.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체험한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어렵게 얘기할 거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신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그 성경에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을 사시면서 어떤 흔적을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무덤도 빈 무덤 아닙니까? 또 예수님이 무슨 옷을 남기셨습니까? 또 어떤 책을 남기셨습니까? 예수님이 글을 쓰신 것은 딱 한 번 아닙니까? 땅바닥에 글 쓰신 거 요한복음 8장에 그 내용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남겨놓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 그 예수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 중에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사도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바울은 그 당시에 많은 학문을 가진 사람입니다. 학문만 가진 것이 아니라 그의 일상의 삶이 다른 사람들과는 좀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어떻게 저렇게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살 수 있을까? 그런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보면서 부러워하죠. 저 사람의 부모는 누구인가?
부모까지 칭찬받을 정도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자기가 소유한 그 어떤 것도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어요. 다 잃어버려도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얻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고 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더 성숙한 대로 그 믿음이 나아가지 않습니까? 마침내는 그 순교의 자리에 이르지 않습니까? 이러한 믿음, 저와 여러분도 뭐 바울처럼 똑같이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바울처럼 똑같이 이런 부분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알고 믿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을 가진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기를 바랍니다. 이것보다 더한 지식은 없습니다. 최고의 지식이라면 뭐 많은 공부를 해서 최고의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제대로 알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한평생 살면서 최고의 지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예수님은 무슨 백마를 타고 오신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과 동시에 가장 연약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가장 연약한 인간이 합쳐진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면 최소한도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또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세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지 않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가까이에서 본 사람들도 드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광야길을 걷는 동안 먹여주시죠. 입혀주시죠. 또 거할 것도 마련해 주시죠. 길을 가는데도 발이 부르지 않게 하시죠.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지금도 주님이 그렇게 하시면은 의류 공장 같은 데는 의류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다 망할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쨌든 그러한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누구를 믿은 거예요? 모세를 믿은 거예요. 모세를 믿고 따라가다가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무엇을 믿습니까? 아론에게 금송아지를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려고 해서 만든 건 아니지만 아론이 만든 거네요. 아론이 금을 다 가져와라.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경배하면서 춤을 추는 게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까? 그게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 알고 믿을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무엇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 갖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사시고 성경대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그들과 함께 계시다가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시는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 아버지의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그 성령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지금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심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주님을 섬기되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명확하게 알고 주님을 섬기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둘째로 결과를 기준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하박국은 어떤 결과물을 보고 하나님이시구나. 그 결과물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닙니다. 우리도 어떤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결과물만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면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뒤로 물러가고 믿음의 길에서 심지어는 떠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가시적인 눈에 보여지는 결과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보면 이분이 하나님이 맞습니까? 17절에 보십시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다. 다 없어요. 이게 있어야 살죠. 포도나무에도 열매가 있고 무화과나무에도 감람나무에도 밭에도 열매가 있고 식물이 있고 우리에도 소가 있고 양이 있고 다 있어야지. 그런 것이 있어야지 먹고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없다고 그래요. 없는데 이렇게 없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까? 이런 결과만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사람은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 결과를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렇게 없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까? 이런 분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절대 선하시고 절대 의로우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이 본문은 복음 성가로도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하면서 쭉 부르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이 불러요. 이 찬양을 부르면서도 막 은혜를 받고 그러는데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만 부를 게 아니라 제대로 알고 계셔야 돼요. 세례 요한 같은 경우에도 어떻습니까? 예수님께 그 세례를 준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이 그를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가 옥에 갇혔을 때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이게 사람인 거예요. 아무리 능력을 행하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존경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대로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떤 결과를 보고 그 결과가 믿음의 증거다. 우리가 믿을 만한 증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참 위험합니다.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 하박국의 경우에 뭐예요? 다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하박국이 하나님을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하박국의 입장에 있어도 나는 하나님을 믿을 거야. 여러분 이렇습니까? 이러한 믿음 가지고 계십니까? 하박국이 믿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육신으로는 보잘것없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육신으로는 어떤 내세울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게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세요.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이 이 정도예요. 인간 기준으로 보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외형적인 것만 보면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 외형적인 것만 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도 외형적인 것만 보고 저 사람이 메시아가 아닌가 그렇게 그럴 정도로 따르지 않았습니까? 그게 다 착각인 거죠. 예수 믿는 것은요, 어떤 외형적인 것, 결과적인 것이 기준이 돼서는 안 돼요. 이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이게 왜 위험한지 그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처음에는 그 왕으로서의 역할을 참 잘했어요. 처음 부름 받을 때도 그랬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울이 점점 변해갑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시죠. 그 계획을 사무엘 선지자에게 알립니다. 어떤 계획이냐면 사무엘 선지자에게 너는 이새의 집에 가서 그 아들에게 기름을 부으라. 내가 사울을 버렸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새의 집에 가죠. 딱 들어가는데 누구를 봅니까? 장자 엘리압을 보는 순간 사무엘의 마음이 그냥 확 동한 거예요.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엘리압 장자를 보면서 얼마나 멋있는지 그 외모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무엇을 본다고요? 중심을 본다. 하나님은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 자신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사무엘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하나님은 외형적인 것이나 어떤 결과물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세요.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그 중심을 보신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선지서를 쭉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어떤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시죠. 그런데 선지자들은 그 말씀을 그대로 다 받습니다. 받고 전해요. 참 선지자들의 그 믿음이 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성경을 읽으시다가 참 기억나는지는 모르시겠지만 에스겔서를 읽어보시면 에스겔의 인생에 참 가슴 아픈 일이 있었어요. 그 가슴 아픈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내가 기뻐하는 한 가지를 빼앗을 것이다. 그런데 너는 슬퍼하지도 말고 울지도 말아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무엇을 빼앗으셨어요? 그의 아내를 그날 밤에 데려가십니다. 아니 왜 하나님, 내가 목회를 해야 되는데 아내가 있어야지 아내를 데리고 오면 어떻게 하십니까? 라고 에스겔이 따지지 않아요. 그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날에도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죽은 사람도 살려서 함께 일하게 하셔야 되는데 산 사람을 데려가시다니요. 그것도 에스겔의 아내를요. 성경도 앞뒤를 보셔야죠. 그러면서 에스겔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을까요?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는 유다의 멸망을 예언합니다. 아주 했던 말도 하고 계속 반복해서 합니다. 시드기야 왕이 듣지 않죠. 이스라엘 백성도 듣지 않아요. 왜요? 멸망한다니까요. 그게 무슨 듣기 좋은 소리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 그래요? 우리 멸망하지 않는다. 그리고 바벨론이
침공해서 멸망한다고 하더라도 금방 회복될 것이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0년간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해야 된다. 자기들의 마음에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게 사람인 거예요. 사람들은 외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에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이 잘 되면 하나님이 역사했다 그러고, 잘 안 되면 하나님이 왜 이러시나 그러고.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영적인 것은 그게 하나님의 역사인지 마귀의 역사인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잘 되는 게 잘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외적인 것과 어떤 결과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가 중요한 것이고, 모든 것의 원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이것을 제대로 알고 주님을 섬겨야 믿음을 갖게 되고 믿음이 성숙한 대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결과로 말한다면 순교한 분들은 가장 불행한 분들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외적인 거나 결과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알고 믿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결과로만 본다면 지금 하박국이 아무것도 없는데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 번째 대제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을 직접 알고 믿는 믿음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알려고 해요. 그 표적을 보여달라, 기사를 보여달라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성경에 보니까 안진뱅이도 고치고 소병도 고치고 많은 각색 병든 자들을 고치지 않습니까? 귀신도 내쫓으십니다. 표적을 보여주세요. 이 표적을 보여주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직접 알라는 거예요. 그 표적을 통해서 표적만 보고 그 결과만 보고 말하지 말고 좋아하지 말고 이것을 일으키신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제대로 알고 믿으라는 겁니다. 본문에서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구원은 육신의 구원이 아니라 영원 구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심각한 문제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어떤 육신적인 위로, 육신적으로 받는 어떠한 평안함, 그것만 많이 초점을 두고 주님을 섬기려 하고 하는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도하세요. 기도하는데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도 간접적으로 알아서는 안 돼요. 간접적으로 아는 것은 무엇과 같냐면 마치 그 아버지가 재산이 있는데 자녀가 아버지에게는 관심이 없고 뭐에 관심을 갖냐면 재산에만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또 어머니가 재산이 많은 사람은 더 찾아가요. 그냥 형제들이 있으면 형제들이 경쟁하듯이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 부모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기보다도 부모가 가진 그 무엇에 관심이 있는 거죠. 큰 거죠.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죠.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런 거예요. 하나님 그 자신의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하나님됨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일으키는 것에 관심을 많이 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알아야 되는데 직접 알기는 불가능해요. 우리의 힘으로는 알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욥을 보십시오. 욥기서를 보면 욥이 어떤 사람인가? 욥은 그 믿음이 순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다라고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평가하신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일이 생겼냐면 참 큰 일이 생기죠. 욥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잔치 후에도 자녀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불러 모으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도해 주면서
그를 위해서 또 번제물도 드려요. 왜요? 자식들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했을까 싶어서 그 정도예요. 욥의 믿음이. 자식들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자식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욥에게 어떤 일이 생겼냐면 하루는 아주 하루가 아니라 그냥 연거푸서 여러 가지 일들이 생깁니다. 스바 사람이 와가지고 소와 나귀를 빼앗고 종을 죽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갑니다. 불이 내려와서 양과 종을 사릅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 약대를 빼앗고 종을 죽입니다. 대풍이 불어가지고 자녀들이 모였는데 집을 쳐서 집이 무너져서 자녀들이 다 죽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살아계신 분입니까? 살아계시면 왜 저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겪게 합니까? 라고 말한 게 아니라 내가 못해서 적신으로 나왔사온즉 적신으로 가오리이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욥은 제대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또 어떤 일이 생깁니까? 머리끝부터 발바닥까지 악창이 납니다. 그리고 부인이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멀리서 친구들이 와서는 그를 위로한 게 아니라 그의 마음을 더 힘들게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엄청난 고난을 욥이 겪습니다. 고난을 겪은 후에 욥이 뭐라고 말하는지 들어보세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욥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욥도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알았는데 이런 엄청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직접 알게 됐어요. 고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섬기되 관념적으로 추상적으로 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계세요?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십니다. 이게 추상적입니까? 실제적인 거예요. 항상 그분을 의식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면서도 내 안에 계신 주님을 항상 의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다양한 표적을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인간이 영혼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인생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원하심입니다. 오늘 결과로만 하나님을 본다면 오늘 본문의 하나님은 없는 거죠. 그런데 하박국은 이러한 상황에서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을 더 잘 섬기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직접 알고 있는 거예요. 직접.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깨닫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인격적인 교제의 수단이 무엇이 있죠?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언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맹신하는 그것은 절대로 신앙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함께 읽었지만 이 말씀을 보면서 나도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 이렇게 돼야 돼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원인이라는 것을 제대로 믿지 않으면
세례 요한처럼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하박국은요,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 백성이 당하게 될 약탈과 살육에 대해서 마음의 고통을 가집니다. 얼마만큼의 고통인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세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창자가 흔들리는 고통 경험해 보셨습니까? 지금 하박국이 겪는 고통은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듣고서 창자가 흔들릴 정도예요. 그 입술이 떨리고 그럴 정도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하박국이 뭐라고 말합니까?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린다 라고 했어요. 환난 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어떤 영광의 날이 아니라 환난 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는데도 믿음이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참. 이런 상황에도 하박국 마음속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인 줄 믿습니다. 절대적인 거죠.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창자가 떨렸어요. 떨렸는데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거예요. 자기 환경과 관계없이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든 되지 않든 관계없이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알고 그분이 베풀어 주신 그 영원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이 하박국의 믿음. 이 사람은 믿음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입니다. 지금은 이때 진정으로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오직 성령으로 거듭나서 모두가 두려워 떨 때 나와 주님과만 아는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힘으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박국은 그러한 삶을 살아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고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하박국과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하박국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박국은 어떤 결과물을 보고 주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제대로 알고 믿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릴 정도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고백하였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이와 같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살면서 어떤 일을 겪는다 하더라도 어떠한 고난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